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이런 것을 때 나는 불쌍하기로 끈을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말미암아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하는,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하는,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성령 주시나니. 다 같이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아멘. 이 성령의 은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령의 은사는 어디부터 와요? 하나님부터 오는데 성령으로 말면서 오는 은사입니다. 근데 크게 말한다면요, 이 성령의 은사는 이 고린도전서 보면 12장과 14장은 은사장입니다. 가운데 13장은 뭐예요? 사랑장이죠. 그러니까 꼭 이 샌드위치를 먹다 보면 겉에 빵이 있고 안에 그걸 패티라고 그래, 패티라고 그래요. 패티? 네, 그 고기로 된 패티가 더 중요하죠. 뭐 더 중요한 것도 다 있어야 되지만 참 중요한 건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양쪽에 은사가 있고 가운데 성령이 있습니다. 사랑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우리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열매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은사의 도움을 받고 성령의 열매가 거둬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사는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더 필요한 것은 열매입니다.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많은 그 영양분과 햇빛과 비와 여러 것들이 있듯이 이 성령의 은사가 있어야지만, 성령으로 있어야지만 이 성령의 열매, 바로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바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주 구원의 근본이죠.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말할 때 주님 주님 많이 하지만 그 구원의 주님을 진짜 우리 부른다는 것은 뭐예요? 그냥 입으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연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입으로 시인한다. 순종까지 나타나야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하면 뭐예요? 순종입니다. 그냥 마음으로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먼저 믿어야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우리 고등학교 친한 동창들, 사랑하는 놈들입니다. 이렇게 단톡방을 만들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딱 나오는데 그 사랑하는 친구가 자기 부인하고 사위하고 딸하고 같이 성당을 간다고, 미사드리러 간다고 딱 온 거예요. 이 주혜정의 마음에서, 이 친구의 마음에서 불이 납니다. 왜 그런가요? 이 기독교와 타 종교의 차이점이 많이 있지만 특히 우리 기독교 안에서 천주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라 그러면 우리가 믿는 우리 개신교가 있고요. 개신교가 있고, 그리고 천주교가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 정교가 있고, 하나 더 넣는다면 영국 성공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것은 차지하더라도, 너무나 차이 나니까 차지하더라도 기독교와 천주교의 차이점을 우리 보겠습니다. 이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었어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다 나와 있는데 그들이 천주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그 차이점에 대해서는 물론 다 우리가 아는 거죠. 첫 번째, 제도적입니다. 제도적으로 이 천주교가 이루어진 것은 어떻게? 교황과 어쩌면 가장 큰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모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가 이단이냐 이런 소리를 할 때 이 사람들이 이런 제도적인 거 이렇게 놓고도 이단이라고 말하면 안 된대요. 왜 그런가? 이단이라는 건 그 말 그대로 이단. 처음엔 같은데 끝이 다른 거예요. 지금 분명히 이단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 이단은 어디 가요?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함부로 쓰지 말세요. 아니 이단한테 이단이라고 얘기 못하면 어떡합니까? 진짜 많은 인터넷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봤더니 다들 뭐냐면 이 제도적으로 그건 인정해요. 첫 번째로 기도를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만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만 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직 하나님께만 합니다. 근데 천주교는 어떻습니까? 성모 마리아를 기도하고 기도를 해주신 이제 더 잘되게 어머니니까 잘되게 또 하나님께 얘기해 준대요. 그리고 교황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성인이라서 세인트 성인들이 많습니다. 성 베드로, 성 누가, 성 요한. 그 많은 사람들이 성인으로 되어갖고 그 사람에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신은 뭐예요? 세인트. 완전히 성스러운 사람이 신이잖아요. 여기는 마리아도 성인이고 교황도 성인이고 이 성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죄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망발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사람 생각으로 분명히 말씀드리면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땅의 일밖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 말로 여기서 말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인터넷 들어서 황창현 신부가 얘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얼마나 말 잘하고 재미있고 하는지 몰라요. 근데 땅의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땅의 것만 보는 사람에게는 잘 통합니다. 왜? 자기 얘기를 하니까. 근데 하늘의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도 주님이 그럽니다. 내가 땅의 일을 얘기해도 너희들 알지 못하는데 하늘의 일을 얘기했는데 어떻게 알겠느냐? 어떻게 하늘 일을 알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인트, 성 누가 성 아무튼 그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망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원관이 이 우리는 진짜 믿음으로 그 아까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순종하는 데까지 가는 믿음을 얘기하죠. 그 믿음, 신실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구원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데요. 천주교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다 의로워지냐?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 의로워질 수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좀 봉사하고 사랑하고 더 이 행위를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어디가 있냐면 다 중간 부친인 연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연옥이가 있다가 이 자손들이 또 친구나 친척이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많이 기도를 해주고 많이 헌금을 하고 많이 봉사를 하고 사랑하면 그것이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이 천국 간대요. 이런 어처구니 없이 말도 안 되는 것을 얘기하는데도 거기에 바글바글합니다. 그래서 이 중간 지점에 있는 그 연옥설 그것도 구원관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 많은 천주교와 기독교의 차이점, 천주교와 천주교는 이단인가 별을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다 결론은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니까 못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믿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 맞죠? 그와 같이 천주교에서도 물론 문제가 뭐냐면 예수를 잘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래요. 그래서 천주교 안에서도 예수를 잘 믿으면 천국 가고
거기 말대로 연옥 갔다가 천국 가겠죠? 그렇게 목사들, 신학학자들이 다 끝에는 그렇게 해버렸어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은요, 예수 믿는 것이 뭔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뭘 믿습니까? 우리 구원에 들어간 우리는 예수를 뭘 믿습니까? 그래서 천주교를 이단으로 몰지 말고 예수만, 그게 중점이에요. 예수 믿는 것. 물론 예수 믿는 것이 중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얘기를 합니다. 전 지금 천주교를 깔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그 많은 학자들이, 많은 기독교 학자들이, 개신교 학자들이, 목사들이 그렇게 끝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다. 왜? 집단 구원이 아니라 다 개별 구원이에요. 맞습니다. 다 그 사람만 다 구원입니다. 목사 집안이라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목사라도 또 믿음이 없으면 구원 못 받았죠.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안 되는 거냐면,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려느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성령으로 말미암는 믿음입니다. 이 3절에 바로 지금 이 말씀하셨죠. 이거는 우리가 보통 때 주님, 주님 잘합니다. 말씀 잘하죠. 근데 여기서 그 하나님 말씀에서는 바로 아까 말한 대로 신령한 자,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입니다. 시인한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순종까지 가는 것입니다. 순종은 뭡니까? 기쁘게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의 길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런데 그것을 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만 기쁘게 갈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만 진짜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인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거든요. 순종하는 자는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렵고 그냥 뼈 아프고 그런 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길에 갈 때 그 짐은 뭐예요? 쉽고 가벼움. 이 십자가를 지는 그 자세와 바로 자세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고 나와 같이 멍에를 메고 하자. 내 짐은 쉽고 가벼웁니다.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영,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뭐예요? 성령이십니다. 이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면 예수님을 바로 주라고 시인하고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만 따라가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안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시작은 내가 해야죠. 내 의지의 발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성령께서 분명히 밀어주시는데요. 바로 지금 나오는 데서 뒤에 보면 성령의 은사가 계속 나오죠. 이 성령의 은사는 아까 말씀대로 성령의 사랑, 열매를 거두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1절입니다. 12장 맨 끝에 31절에 이 은사에 대해서 쫙 얘기하시면서 성령으로 주신다고 얘기하시면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13장 사랑장이 나옵니다. 물론 뒤에도 또 나오지만 사랑장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 뭐예요?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삼아라. 더 큰 은사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어떤 것도 믿음으로만 사랑이지만 그 사랑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은사도 우리에게 유익하게 되고 남을 사랑하게 되는 도구입니다. 그렇지만 진짜 본뜻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로 아까 말씀대로 천주교에서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 아닌가? 그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있을 때 그 믿음이 뭘까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그 윗절 보니까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데 그 바로 전에 보니까요.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라. 바로 그 믿음이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늘 불평하고 반항하고 모세에게 욕하고 덤비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불뱀을 나오게 해서 다 깨물어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서 하다서 놀라갖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모세도 우리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용서하시고 어떻게 용서하시냐? 너 뱀을 노수로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높이 들어라. 그것을 본 자는 산다. 진짜로 그걸 본 사람은 살았습니다. 근데 안 본 사람은요? 저 노뱀을 본다고 살아? 믿음이 없으면 죽습니다. 바로 그렇게 믿음입니다. 바라본 것, 그러니까 눈으로만 바라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행동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어떤 관념을 깨트리는 겁니다. 아니 불뱀한테 물렸는데 노뱀 달아서 저기다 장대 다는 거 쳐다보면 살아요?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 믿으면 병 고쳐져? 이거와 똑같습니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본 사람이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예수,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잘 봐야 돼요. 다들 3장 16절에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믿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신실을 모릅니다. 피스티스입니다. 믿을 신자, 성실할 실자. 그러니까 바로 열매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순종해서 열매까지 거둬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앞에 나옵니다. 3장 1절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들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그러니까 몰래 온 거예요.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도 오르는 성선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당신의 계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나타내고 병을 고치고 장님을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 별걸 다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아들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그 학식,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경륜 이것을 다 버렸습니다. 근데 하나 못 버린 게 있어요. 뭐예요? 자기 지위를 못 버려서 밤에 몰려왔죠. 낮에 찾아오면 나중에요. 이 사람이 성령을 받고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대제사장 앞에서도 얘기합니다. 저분은 그리스도라고. 죽음을 각오하게 된 것이죠. 그거는 일본 내가 죽음을 각오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한 자는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어디서 오는지 모르지만 바람 부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끈 대로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주실 때 진실로 진실로 두 번씩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따라합시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때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대요. 그리고 니고데모에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거듭난다니까 지금 나도 늙었고 우리 어머니는 안 계신데 저 같으면 제가 지금 70인데 94세 된 우리 어머니한테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거듭나려니까. 그죠? 다시 태어나려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이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진실로 진실로 두 번씩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인치심 없으면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를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인치심 없으면 구원 없다니까요. 그런 소리 못 들어보셨죠? 성경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에서 가장 키워드인
요한복음 16절 바로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결론입니다. 16절이. 그 앞에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바로 사람으로 태어난 육체는 육체일 뿐입니다. 근데 영으로 난 것,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그 영은 무엇이에요? 바로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미리 불 때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그리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의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어요? 성령으로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성령으로만 주라 시인하고 성령으로만 하나님을 저주할 자로 하지 않습니다. 시인한다는 게 입으로 나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분명히 얘기했죠. 성령의 임함으로 성령으로 믿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어떤 거예요? 꼭 풍선과 같이 풍선을 우리 입으로 불어넣으면 그 풍선이 뜹니까? 안 뜹니까? 아마 풍부해도 안 뜹니다. 그러나 헬륨가스로 넣으면요, 그 풍선은 어떻게 하죠? 뜨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이 내 속에 임하면 하늘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성령이 임하지 않고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믿음이라는 것으로 가득 채워놓으면요, 이게 뜨질 않아요. 풍선은 커졌지만 뜨질 않습니다. 땅에 있습니다. 이 비유가 맞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헬륨가스를 넣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영속에 성령이 들어 계십니까? 그와 똑같습니다. 내가 뜨는 것이 아니라 난 풍선이지만 이렇게 불기 전에 요즘 풍선이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세상의 것으로 불어놨을 때는 그게 바람에서 흔들리지만 이 땅에서 조금 더 뜨지 않습니다. 이 성령이 어떤 것인가 분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로 다시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라 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요, 31절 우리 볼까요? 요한복음 3장 31절, 34절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하는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어떻게 해요? 한량없이 주심이라. 성령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대요. 그 믿는 자가 뭔가 봤더니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뭅니다. 순종하고 믿음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순종은요, 믿음은요, 바로 피스티스라니까요. 신실, 열매까지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열매는 뭘로 맺어져요? 믿음도 성령으로 되지만 열매도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인데 지금 이 말씀대로 거듭나야 성령을 받고 그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이제 16절 다음에 18절에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 심판을 대해서 뭘 말씀드렸습니까? 저번에 성령이 임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이 임한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녀하고 백성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먼저 말씀드렸죠. 이 믿는 자가 우리 죄 져요, 안 져요? 저요. 똑같은 죄를 또 짓고 그래요. 그런데요, 성령이 임한 사람 자녀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그냥 백성이고 딸을 대하고 자기 자식하고는 다르죠. 물론 자기 자식하고 잘못한 것도 해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분명히 법에 있어요.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은 다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이 자녀들에는 어떻게 하는 건가? 바로 로마서 8장 1절에 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뭐예요? 그분한테 붙어있는 자들, 그분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 자녀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그렇다고 너 잘못했어 이게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 정죄하면 뭐가 돼요? 사형입니다.
작은 죄든지 크든지 그 죄는 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피로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어떤 게 오셨어요? 그 죄를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제가 참 뭐랄까 그냥 마음이 뻥 뚫리는 구절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일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7절부터 볼까요? 그들의 죄와 그들의 피를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 오심을 믿으면서 뭘 했어요? 제사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천주교에서 미사 드리는 건 제사입니다. 비록 제물이 없어서 그렇죠. 아주 제사입니다. 예수가 필요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땠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할렐루야. 전 이 구절이 너무나 감사하기도 하지만요 이걸 듣 때마다 그냥 마음이 빵 뚫려요. 그 휘장이 무엇입니까?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서 지성소에는 그 대제사장만 그 제사장 중에서 대제사만 먼저 피를 뿌리고 들어가서 그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 두꺼운 비로도 같은 두꺼운 휘장이죠. 그 성소와 지성소에 갈라 있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성전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성소에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부터 위로부터 쫙 갈라져 버렸어요. 그 두꺼운 게. 이제는 어떻게 돼요? 예수의 그 육체,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그 휘장이 그 묘물 있잖아요. 예수님 먼저 그 갈라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그냥 죄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죽습니다. 죄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요. 꼭 박테리아가 햇빛에 나가면 죽어버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합니까? 우리 죄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아버지, 이 일도 잘못했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 잘못하고 새벽에 잘못해서 또 잘못했어요. 진짜 참 또 잘못을 얘기하기도 참 부끄러워요. 그렇지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공로를 이면서 예수님의 대신 죽으신 그 피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용서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들어간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하신 것 아십니까? 거기에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들어요? 성령이 임합니다. 깨끗해지지 않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임하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깨끗한 영이고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유지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이 죄 짓는 것은 무엇인가? 사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식의 죄는 잘못으로 여기십니다. 분명히 잘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야단치십니다. 때리기도 하십니다. 어때? 죽을 만큼 때리십니다. 왜? 고치시려고.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그게 하나님의 원뜻이거든요. 우리를 거룩하게 나와서 이건 죄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듣는다는 것이 뭐예요? 순종하는 것을 얘기하죠. 쟤는 내 말을 안 들어. 지금 귀로 안 듣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말을 순종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이 성령의 임한 사람 또 성령의 인도함으로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서 맺혀집니다. 하나님이 그 원하신 본뜻이에요. 그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 성품이 사랑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 성령으로 말미암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그건 아시기 바랍니다. 좀 이따 나오겠지만. 그런데 이 천주교가 안 되는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마리아나 교황하고도 다 성인한테 기도하기 때문에 그건 10계명 중에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잊게 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이 나만 최고다라고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생명을 줄 수 있는 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외에는요 다 죽음의 신들입니다. 우리가 귀신을 얘기할 때마다 저도 귀신 쫓고하지만 살아생전에 나의 부모고 나의 형제고 그랬지만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런데 죽어서 귀신이 되어버리면요 나를 공격하는 마귀의 수하가 되어버립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악한 영에 속해버렸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는데 얼마나 많이 섬깁니까? 그리고 이 계명이 아주 압권이에요. 산에 있는 들에 있는 것이나 산에 있는 것이나 물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으로도 어떤 형상으로도 그걸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절하거나 그걸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얘기를 했습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건 무조건 우리가 말하는 아주 이상한 도깨비니 선왕단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속에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것이 우상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좀 다니다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모세가 올라갔습니다. 자기네들이 의지하던 모세가 없어지는데 40일 동안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론을 막 그냥 들고 가서 금들을 다 꺼내서 금고리를 다 꺼내서 아주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다 섬기고 찬양하고 경배해요. 그게 금송아지를 찬양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뭐예요? 눈에 보이진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로 만들어놨을 뿐이에요. 그들도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마음은. 근데 어떻습니까? 그건 우상을 섬긴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을 섬긴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모세가 안 보이니까. 그게 우상입니다. 지금 천주교는 그대로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황을 섬기고요. 특히 제일 많이 성모 마리아를 섬깁니다. 들어가다 보면요, 제일 먼저 성모 마리아 그 상에 가서 절부터 하고 들어갑니다. 이런 망발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주님을 섬긴다고요?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요, 천주님? 아니에요. 그 하나님 아니에요. 자기들 얘기하잖아요. 하느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늘에 있는 그냥 잡신일 뿐입니다. 왜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벌써 두 계명을 엄청 어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 10계명을 보면요, 2계명이 없어져서 빠졌어요. 자기네들로 낯짝이 뜨끈뜨끈하니까. 그걸 빼버리고 뒤에 남의 뭐를 탐내지 말고 하나 더 넣었어요.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 두 계명만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완전히 이단 중에 이단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얘기하려는 것은 이들을 정죄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 믿음에 이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 있어요? 연옥설도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이들은 어떻게 죄를 사여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용서될까 안 될까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의 피를 보고 용서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보고 용서하시는 거예요. 나의 잘못보다 내 잘못을 대신해 죽은 예수의 그걸 보니까 그게 상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죄를 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함 받습니다. 근데 이들은 어때요? 지금도 신부란 말이 웃깁니다. 하나님 아버지예요. 신부가 하나님 아버지니까요. 신부라고 해놓고 거기다 또 교황까지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들이 하는 진짜 짓들 보세요. 그 조그만 그 방 안에 양쪽에 나눠놓고 꼭 지성소와 성소 같아요. 그죠? 가운데 막아놓고 그 조그만 통에서 그 안에서 그 구멍을 통해서 이쪽에서 자기 죄를 고해하면 자기 죄를 고백하면 고해성사한다고 그러죠. 그럼 그 안에 앉아있던 신부가 그걸 다 듣고 뭐라 그래요?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내 죄를 사했노라. 자기가 무슨 그런 뜻이 있습니까? 자기한테 어떤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신부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근데도 우리는 그냥 지나가요? 거기에도 믿는 자가 있다고요? 아까 말한 대로 성령으로 믿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죄가 사해졌습니까? 거기? 천주교에서는 죄가 사해집니까? 안 되죠. 안 되는데 어떻게 성령이 임합니까? 매 말할 때마다 성령 세미나 성령 무슨 집회 많이 해요, 말은. 거기서 은사도 나타납니다. 성령의 은사가 아니에요. 귀신의 은사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천주교는 성령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셔요? 왜 많은 학자들이 천주교가 다 잘못된 거 다 얘기하면서 끝에 가서는 뭐예요? 거기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구원이 있대요. 제가 엄청 존경하고 따랐던 사람. 그 사람 그 심리가 그거예요.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다. 천주교에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입니다. 하나님 법칙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으로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아까 보는 대로 노뱀을 바라볼 때 사진같이 이 바라봄이 그냥 눈으로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있잖아요. 이것을 볼 때 분명히 내가 이 불뱀에 물린 게 날 거다는 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자각해야 돼요. 그것을 할 때 그것이 어떻게 돼요? 예수를 바라볼 때, 그 노뱀을 바라볼 때 사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갈 때 뭐가 돼요?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입는 성소가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이 휘장이 갈라졌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게 왜 갈라졌지? 어이 큰일 났네 그래갖고 돌을 묶어놨어요. 지금도 제사드립니다. 그걸 묶어놓고 어떻게 해요? 딴 방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천주교에서는 거기서 죄사하면 한대요. 딴 데서 밖에 딴 곳에 놓고 거기서 죄사함을 하고 있대요. 왜? 지금 일반적으로 땅의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영의 얘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참 사랑하는 친구고 그 부인은 저랑 참 친합니다. 참 존경할 만한 것도 있어요. 참 좋아요. 근데 기독교에 있다가 천주교로 왔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많이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그 설교를 듣고도 참 감명 깊고 참 은혜롭다고 아주 글들 참 잘 쓰고 그래요. 근데 그래도 이 사람 생각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 제가 얘기하는 거 듣고도 그렇겠지 하면서도 이 천주교의 좋은 점들이 있죠. 그런 것들 얘기하면서 그래도 개별 구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들은 그렇게 말씀하셔도 목사님은 그렇게 하셔도 나는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으니까 주님을 진짜로 믿으니까 나에게 구원이 있겠거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법칙이 그렇지 않잖아요. 바뀔 수 없는 법칙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 그 사랑하고 행위가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아까 말한 대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그 은사장이 나오고 더 큰 은사를 삼아라고 그 다음에 나올 때 내가 예언하는 일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과 산을 옮기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라내 올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남을 위해서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정도면 얼마나 사랑이고 희생입니까? 얼마나 고귀한 희생입니까? 근데 그것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래서 저는 여기 충격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아주 죽는 것보다 아니라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그거보다는 강도가 낮잖아요. 그죠? 목숨까지 내는 것보다는. 도대체 이 사랑은 무엇일까 몰랐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다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성령의 임함으로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앞뒤에 성령의 은사가 나오고 성령의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최고로 자기 몸을 주는 그 사랑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기독교보다 이 천주교 사람들이 참 고상해요. 벌써 보면 달라요. 우리가 좀 거칠게 있어요. 사랑이 더 많고 온유하고. 근데 인간의 것은 하늘나라 못 갑니다. 그 사랑으로.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그 테레사 수녀 같은 분. 어떤 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테레사 수녀도 구원 없습니까? 지옥 갑니까? 네, 갑니다. 왜요? 그분의 사랑은 아마 대단하죠. 어디에 들어있어요? 범법자, 그 범법자들, 범죄자들 그 안에서 생활하면서 자기 혼자 사랑을 베풀고 자기 혼자 바로 산다고 그 사람이 죄가 없을까요? 그 안에 들어있으면 죄입니다. 집단으로 구원받지는 않지만 그 집단에 들어있으면 범법자나 똑같습니다. 아니, 깡패 집단에 들어가 있었으면서 자기는 사람 때리지 않았다고 자기는 죄가 없습니까? 그 안에 있는데 그와 똑같습니다. 이 테레사 신부는 똑같이 교황 모시고 성모 마리아한테 기도하고 또 고해성사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천주님이라는 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느님일 뿐입니다. 구원 없습니다. 개별적 구원이 있다. 개별적 구원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안에서만 괜찮은 거죠. 그 안에서만, 인간 안에서만 괜찮은 거죠. 아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사람의 땅의 일을 얘기하는 게 알지 못하는데 하늘의 일 얘기하면 어떻게 알겠느냐.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진짜 섬기고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에 이 성령의 인사가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데 유익해지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절대로 천주교를 깔라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분명히 알자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팩트입니다. 영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그 사랑하는 친구와 그 부부, 그 딸, 자녀들, 그 사회까지 그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이 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전 기도할 것입니다. 그들을 미워하면 안 돼요. 그죠? 사랑합니다. 저는 불교 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들 믿는 그 종교를 인정해주면 안 됩니다. 왜요?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이것이 잘못된 길인지 바른 길인지 알지도 못하고, 또한 어쩌면 그 범법자의, 하나님께 범죄자의 그 집단에 들어있으면서도 나는 이 안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믿는 것이 무엇인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령님은 죄가 사해졌을 때 이 성령께서 임하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저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 걸 빨리 알고 그 범법자의 그 길에서, 그 집단에서, 그 멸망으로 가는, 침몰하러 가는 그 배에서 빼내 주시옵소서. 생명의 배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럴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